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라는 제하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제목에서 보시면 부활, 증인 두 단어가 나오지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녁에 잠들면 아침에 깨어나지요. 여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부활이라고 하지 않죠. 단순한 소생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부활은 새로운 창조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증인이 나오죠. 증인. 증인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증언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그냥 저냥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사람, 이게 증인이죠. 오늘날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합니다. 부활의 증인. 성경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총 204회에 걸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삶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유령으로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이다. 그리고 나는 유령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너희들에게 나타난 완전한 사람이다. 이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형 당하신 분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유령인 줄로 착각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만져보라, 예수님 자신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실제를 보라는 겁니다. 의도적인 말씀입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죠. 그런데 유령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직접 살과 몸이 있는 것이다 라고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죠. 따라서 자신의 살과 몸을 직접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꿈이냐 생시냐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 사도쯤 되면 단박에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와 주님이시다 막 껴안고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야 되죠. 주님, 나는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이 정도면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우리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떡하겠습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믿음 없는 세대에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도마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많은 표적과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계셔서 특별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체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몸과 영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못자국과 창자국, 손과 발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확인시켜 주셨다. 보기만 했는지 직접 만져보았는지는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 도마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이걸 직접 만져보았는지 이런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의사인 누가는 목격자들의 충격이 너무 크고 의심이 많은 것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라고 환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머무시게 되는데 그 머무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지 말라. 이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의심하지 말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38절, 39절의 말씀을 주시죠. 38절, 39절 같이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찌하여 의심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사역자와 교우들을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느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라는 말은 믿음의 반대말이죠. 의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이 불신의 감정은 대개 자신의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작은 추측이 이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혹 그러지 않을까? 이 반신반의하는 의심이 생기면 믿음은 그냥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의심의 반대는 불신앙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부리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다닐지라도 자신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 것을, 즉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공공연하게 그냥 괜스히 다니는 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마을 회관이나 복지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어 예수님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시려고 함께 식사를 하시죠. 배가 고파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오늘 나는 확실하게 다시 살아났다 라고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신 것이죠. 여러분, 인격적인 체험, 이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확실히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을 격려하며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식사는 단순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잘 세우라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 표시로 이투스 머리글자를 딴 거죠. 의미로 그 물고기 표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다섯 글자로 축약이 되죠. 다섯 단어로 축약이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은밀한 표식이 바로 이 물고기 표시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였습니다. 저희 예수그림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그 섬김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었죠. 이제 만 10년을 함께한 제가 떠난다고 해도 좋은 후임이 오셔서 예수그림교회를 지속시키시고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섬기실 수 있으시죠? 미국의 코미디언이면서 배우이자 작가인 조지 번스라는 사람이 100세까지 장수한 사람인데요. 공연할 때마다 연설을 하는데 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다. 돈도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결국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면 믿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표적이 있고 있는데 이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믿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성령을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똑같은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서셨을 때 제자들은 영으로 생각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슨 도깨비 귀신인가? 이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했죠. 그렇게 두려워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물 위를 잠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그만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풍덩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 이 험한 세상에서 성도가 혼탁한 이 진리가 혼탁한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미혹하게 되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그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걷는 것은 어차피 베드로에게도 능력이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도 누구에게도 우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만이 걸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분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힘이 되지 않나요? 부활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하였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신 말씀은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실망하여 낙담하여 떠나버린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일할 힘을 주시고 사역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인류를 사랑하여서 나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지금 난파선과 같아요. 곧 점점 침몰하는 배와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조선을 쫙 보내주십니다. 구조선은 물론 이제 예수님이죠. 구조선을 더 등장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다 하라는 거죠. 나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어요. 보기만 해도 진저리가 쳐지고 믿고 시기 질투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내가 노력하고 막 억지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넷째로 주신 말씀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불터이니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또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명령을 듣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명령이죠. 지상 최대 명령. 십자가만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는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 생명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 사명을 주고 계시다. 이걸 깊이 깨달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소식을 의심하며 옛 생활로 들어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자주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두려움을 없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날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 세계 밖에 있던 사실이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산다는 것. 그것이 이제 경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변화되고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